주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은 우리의 만입을 다 가지고도 다 찬양할 수가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예배하는 이 안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맡아주시고 저희들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신랑 맞을 준비를 잘합시다. 아멘. 오늘도 이제 봄의 기운이 확연한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인잔치에 들어갑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다 언젠가는 다 하늘나라로 시집을 갈 주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어느 날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갈지 모르고 시집 갈 날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신랑이신 예수님이 언제 데리러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뜻으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를 들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신랑도 못 보고 잔치에도 못 들어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한다. 3절과 4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가 영원히 들어갈 본향이고 장차 찾아갈 신랑이 계신 영원한 집이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고향에 가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고향이 수원 근처인데요, 가끔 가보지도 못해요. 가서 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처럼 고향이 있긴 있는데 가서 살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결혼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영적인 고향 천국에 못 들어간다거나 예수 신랑과 혼인하는 잔치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면 이건 천추의 한거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짧은 인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거나 욕심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기름병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부단장을 잘해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 5은 등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릇도, 기름을 가득 담은 그릇도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름을 담을 그릇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릇은 이 등에 달려있는 그릇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바로 기름을 담아야 될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예수가 오실 때까지 이 그릇인 마음에다가 기름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까?
또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은 미리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는 거룩한 기름, 등불을 밝힐 기름이 가득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마음 속에는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를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건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기에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름을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떤 소원을 품느냐, 어떤 것을 담고 사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도교회는 아시는 바처럼 가정교회로서 진리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은혜로운 삶 공부를 통해서 신앙을 무장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준비된 가정과 장소에서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해주고 신앙의 가족을 이루는 속회 목장이 있어서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영도교회를 가정교회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아시는 것처럼 바쁘고 힘든 삶 때문에 목장에는 참석하지 못하시고 주일만 나오시는 신앙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만나서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가족 모임이 각 지역 목장별로 조장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 모두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가족이라고 하는 건 자주 만나서 얼굴을 봐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되고 서로를 챙겨주는 거, 이게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적어도 교회의 권사님 이상들은, 제가 그래서 이번에 조장들을 세울 때 권사님 이상들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왜냐? 그래야 이 권사님들이라고 하는 이 권사라는 게 뭐냐면 이 권자가 권할 권자거든요. 권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권사님 이상은 가족 모임의 조장이나 예비 목자로서 다른 일들은 몰라도 자기 신앙 하나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자기 신앙도 지키지만 자기 신앙의 가족을 맡아서 섬겨주는 사역에 동참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단은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꾸 흩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꾸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모이고 목장으로 모이고 가족 모임으로 모여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가족 만드는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을 짜서 준비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 준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내가 참석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준비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 자리가 바로 이 복된 예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짜주시는 기름을 받아서 그걸 준비해야 돼요. 이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 각자의 부담성인 겁니다. 내 부인이 대신 나와서 나 대신 나와서 기름을 받아가지고 준비해 주느냐? 안 됩니다. 각자가 나와서 자기 부담성을 가지고 기름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본 은혜로 주신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목장 예배나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름을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지혜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름도요 가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어디 참기름병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시골 가다가 보니까 거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진짜 참기름. 얼마나 진짜가 별로 없으면 여러분 사실 기름도 가짜가 너무 많아서요 직접 농사를 지어서 기름을 짜야만 진짜 기름을 얻지요. 남이 짜놓은 기름을 사온 사람은 사실 믿고 먹는 거지 진짜 제대로 된 기름인지 믿기가 힘들지요. 직접 농사를 져서 친히 방앗간에 가서 직접 짜야만 제대로 된 기름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짜려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깨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농사를 져서 그래서 돌도 제거하고 검부락지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물에다 깨끗이 씻어서 그리고 햇볕에다가 잘 말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방앗간에 가져가면 그 방앗간에서 불에다가 센 불에다가 깨를 들들 볶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짜는데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그 틀이 좋아야 돼. 틀이 안 좋으면 기름도 얼마 안 나오고요. 틀이 안 좋으면 이거 기름도 제대로 안 짜집니다. 틀이 안 좋으면 아무리 많은 양을 갖다 줘도 기름이 제대로 안 나와요. 오래 짠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좋은 틀은 짧은 시간에 좋은 기름을 많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기름을 잘 짜주는 틀을 가지고 있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도교회는 틀이 좋은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름을 많이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어떤 기름집은 기름을 잘 짜내지를 못해. 그리고요 이상한 것을 섞어가지고 말씀 아닌 다른 걸 자꾸 섞어. 그래가지고 짜줘. 그러니까 맛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집은 짧은 시간 안에 정말 엑기스 같은 진짜 기름을 잘 짜주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 장터에 가보면요 어느 집이 기름을 잘 짜준대더라 소문이 나요 벌써. 그래서 그 방앗간에는 단골들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아주 대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기름을 잘 짜서 나눠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짜서 정말 담아야 할 이 설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깨알 같은 일들, 한 주간에 겪었던 모든 깨알 같은 일들을 전부 다 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그 깨알 같은 그것들이 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름을 그 안에서 짜서 기름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의 기름을 짜서 담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사랑의 기름을 짜서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름을 짜가지고 등불을 밝히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잠들어 있지 말아라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열심히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말세에 왜 주님이 더디 오실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우리 삶 속에다가 적용하면서 써보라고, 그러라고 우리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써먹으라고. 그래서 바로 이게 선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선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선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과 지혜인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가지고 힘써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세상보다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과 빛난 멸류관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동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듣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면 내 안에 참된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기름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거 다 왜 그래요? 가짜 사랑 때문에. 가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가짜 사랑 때문에 온통 몸살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진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마음속에 상고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점점 사랑의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목장 모임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운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신 바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더디 오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저들을 건져내고 살려내는, 그야말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 모두는 힘써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혀 모든 영혼을 구원하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신부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짧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바라보며 세상 것 헛된 것 바라보고 추구하다가 많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갈 그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가도록 부지런히 기름을 짜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등불을 밝혀 어두운 세상에 빠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